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달 에티오피아에 처음 갔습니다. 2주간 있었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얼른 챙겨서 출발했어요. 산상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차는 엄청 높은 그런 산길을 올라갔어요. 일본에서 수입된 그 승합차인데 오래된 차라 가지고 저희들이 얘가 올라갈 수 있겠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 딱 섰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엉덩이를 밀었어요. 그리고 차를 보내고 저희들이 걸어가다가 이제 가는 오토바이를 또 얻어 타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 한참 올라가니까 더 이상 오토바이도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그때부터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계단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림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산에 보이시죠, 여러분? 옆으로 이렇게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 분은 기도를 세게 하든지 안과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시고 제가 올라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높은 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구름대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계단이 777개 들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3,100m, 3,200m거든요, 여러분. 그냥 100, 1,300m 아니고 3,100m, 3,200m에 지금 계단 777개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왔다 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런 산을 또 1시간 더 이렇게 걸어가야 됐습니다. 이 산 꼭대기를 또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모였어요. 벌써 수만 명이, 여기가 3,300m, 제 평생 처음으로 3,300m에 올라가게 됐는데 구름이 쫙 끼고 사람들이 정말 새까맣게 모였어요. 사람들이 또 새까매요. 얼굴도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였어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좀 신비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샷 가운데 하나가 이때 찍혀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제가 이제 그 3,300m까지 올라가니까 산길을 거의 한 3시간 올라간 것 같아요. 땀이 범벅이 되고 또 올라가니까 춥고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벌써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누가 찍어주셨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림은요. 그렇게 제가 저 1,300m 올라가서 이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딱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딱 해서 몇 마디 안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에티오피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문장이 끝마치기 전에 방언 기도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해보신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언은 우리 영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입으로 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에티오피아도 생각하고 우리 새청교교회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한국말로 해야지 해서 한국말로 억지로 바꿨는데 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가 넘어가서 제가 의지대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것은 특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 3,300m 이 꼭대기에 모인 이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특별한 충만함을 제가 경험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한참을 기도하고 제가 일어나서 또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방언을 했던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기독교 서클 그 리더들 모임이 산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산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도 산기도를 하러 가자 해서 제가 산에 가서 이제 정말 밤새도록 우리 고등학생들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랄랄라 방언을 받았어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방언도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없이 마치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것만 방언으로 하는 거를 랄랄라 방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받는 사람이 그런 방언 받는다고 애기 방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체험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바뀌어서 이제 정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방언 언어는, 방언 기도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첫 해 1월 저녁, 그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녁 예배 찬양대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우리 남자애들 5명이 예배당 한 1층에 골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쭉, 어떤 친구는 나는 성악가가 되겠다, 나는 컴퓨터 전문가가 되겠다, 나는 고위 공무원이 되겠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녁 예배 마치고 또 골방에 같이 모였습니다. 5명인데 이번 1명 빠지고 4명 모였어요. 그 다음 주 모이니까 3명. 그래서 2월 첫 주 되니까 제가 혼자만 남았어요. 작심 삼일. 네, 마음은 뜨거웠지만 계속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첫 주부터는 저 혼자 예배당 아래에 있는 골방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 좀 무서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2층이 예배당이고 1층에 뭐 교육관, 뭐 친교실 이런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제가 사찰 집사님한테 가서 열쇠를 빌려가서 그 골방 열쇠를 열고 이제 갖다 드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좀 무서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 켜고, 그리고 여러분 좀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찬송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찬송을 크게 하고 성경도 펴가지고 큰 소리를 읽고, 그리고는 불을 끄고 다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 2주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도가 깊어지게 됐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 기도는 랄랄라 방언이 이제 진짜 이제 여러 표현이 있는 방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달이 되니까 이제는 저녁에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또 기대가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저녁마다, 주일 저녁마다 그 골방에 혼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 이제 막차가 10시 10분이라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한국말이 잘 안 나와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입을 한참 다물고 있어야 되는, 입을 열면 방언 기도가 나와서 걸어다니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 은혜를 가장 순수하게 사모했던 때가 그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대학 가서도 이제 장신대 다니면서 거기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탑이 있어서 자주 올라가서 기도도 하곤 했는데, 이제 신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점점 방언 기도는 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방언 기도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럼 방언 기도도 언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해야 이렇게 발전하게 되지,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외국어처럼 이렇게 방언 기도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시간이 오게 됐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가끔 방언 기도했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깊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작년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체험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달 에티오피아에 가서 게네푸샤 교회 헌당식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 헌당식 참여하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정성껏 드린 그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그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그 게네푸시아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와서 얼굴이 밝아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아멘 하고 얼마나 기쁨에 찬양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시장님도 오시고 그분들도 와,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있겠구나.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부탁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난한 에티오피아 그 남부 지역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거기에 도구로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헌당식을 하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으로 가게 됐는데, 북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무슬림,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어요. 개신교는 남쪽에 많고 북쪽에는 개신교가 별로 없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긴장이 넘치는지, 긴장, 부정적인 긴장,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고 갈등이 많고, 야, 같은 나라인데 남쪽에 이 개신교회가 있는 거기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기쁘게 찬양하고 희망이 넘치는데, 어떻게 이 북쪽 사람들은 그 에티오피아 수천 년 된 정교회가 마치 사람들을 누르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막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는. 또 무슬림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관심을 더 갖게 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사서 이렇게 읽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도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이 사회가 바뀌었어요. 대구 제1교회를 시작으로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담스 선교사님은 어떤 학교를 세웁니까? 개성학교를 세웁니다. 말타 브루엔 선교사님은 신명학교를 시작합니다. 두 기독교 기관이 세워지면서 대구가 새로워지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있는데 설립하신 분이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넷째 아들은 하워드 마펫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평양에서 자라서 미국의 위튼 대학이라는 대학에 가고, 또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진학하는데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미국 최고의 명문 가운데 하나인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의사가 됩니다. 그 정도면 미국에서도 엄청 잘 나가는 그런 직장을 쉽게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요 194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평양으로 가지 않고 대구로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5년 동안 대구 동산병원에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구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기도 헌신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대구는 침체기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건물이 큰 교회가 많은데요, 많은 교회 병들었어요. 그리고 대구 지역 자체도 뭘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나, 내일의 희망과 꿈보다는 비관적인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4년 10월 31일 웨일즈 남부에 러호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리아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17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17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르호라고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작한 그 기도의 불길은 웨일즈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오게 됐어요. 역사를 보니까 술집이 문 닫아요. 연달아서. 왜? 사람들이 술집에 와서 술 먹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니까 술집이 문 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반 로버츠는 광부의 아들이고 그도 11살부터 23살까지 광산에서 일을 하는 광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부들에게 마음이 많아서 광부들을 전도했는데 광부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 당시 광부들이 이제 석탄을 캐면 좀 밑에 석탄을 캐면 그 술에 석탄을 싣고는 말이 끌고 나왔답니다. 말이. 그러면 이제 술에다 석탄을 다 채우면 이 광부들이 쌍욕을 하고 말을 엉덩이를 발로 빵 찼대요. 그러면 말이 가라는 신호인 줄 알고 석탄을 끌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광부들이 은혜 받으니까 언어가 바뀌어서 욕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을 들고 차지 않으니까 말이 헷갈려서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산 회사가 말을 다시 새로 사서 훈련을 시켜야 됐다. 그게 역사의 증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운동은 웨일즈만 있지 않고 소문이 미국까지 들리게 됩니다. 미국 LA, 서부에 있는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하는 침례교에서 목회하시는 조셉 스메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LA에서 목회하던 분인데 웨일즈에 가서 부흥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흥운동이 그 교회를 채우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된 걸 보고 그는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흥의 역사를 제가 목회하는 LA에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그는 제1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와서 이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이에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님의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통보합니다. 부흥회를 그만두든지 교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그 교회에 참여했던 저술가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책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분 책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이분이 프랭크 바틀만, 제일 위에 이름이 써있죠. 프랭크 바틀만이라는 분이고 아주사 스트리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이 책에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 제1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1 침례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싫어했다. 그들은 옛 질서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들은 담임 목사에게 부흥회를 그만두든지 교회를 그만둘라고 말했다. 스메일 목사는 사임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제1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썼어. 그래서 이스마엘 목사님은 사임하고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금방 보여드린 이 프랭크 바틀만이라는 분이 거기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1905년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모여서 부흥의 기대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번에도 배운 것은요, 하루아침에 부흥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스마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웨일즈에 가서 부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부흥을 사모했어요. 이 프랭크 바틀만이라고 하는 분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다음 해 1906년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LA로 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분 좀 더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그분도 어느 교회 초청받아서 갔는데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 주보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어느 집에 모이게 됩니다. 214 바니브레라고 하는 그 곳에 있는 어느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기도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아주사 부흥운동이 시작돼서 그 불길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 평양에도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의 모든 이야기는요, 어디 기초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들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는 이 곳을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은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폭발력과 힘을 가진 그 힘을 듀나미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 선물은 성령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장 8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갈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성령 임재를 참한 이후에 예배당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앞에 서니까 뭔가 얻을까 싶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치료와 권능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의 권능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